칼과 칼집.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고 있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시인이었고 군인이었고 또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였으며 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황금 같은 20, 30대 젊은 날을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보냈고 왕이 되어서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하는 위기도 겪습니다. 정말 인생의 극과 극을 계속해서 넘나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에게 참 정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나 다니엘 같은 인물은 거의 단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서 인간미가 별로 안 보이는데 다윗은 무수히 많은 실수와 실패와 약점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꼭 합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겉모습은 한없이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여린 사람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7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손의 능숙함과 자기 마음의 완전함, skillful hands, 그 다음에 integrity of heart. 이 두 다윗 리더십의 정의를 저는 칼과 칼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손의 능숙함, 그것은 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이죠. 내가 평생을 들여 쌓아온 실력이고 내용이고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력의 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의 주역들이 왕과 귀족을 몰아내고 정권은 잡았지만 정작 정권 잡고 나서 국가 경영을 해나갈 실력의 칼은 전혀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혁명 이후로 말할 수 없는 대혼란기에 접어들고 맙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반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실력도 안 쌓아놓고 자리와 명성만 탐낸다면 그건 그야말로 욕심이고 죄악이죠. 그렇지만 또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져나가서 아무거나 막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헬라어는 절제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펄펄 뛰는 야생마의 힘을 제어하는 제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칼은 능력이지만 칼집은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입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정직하고 성숙한 인품, 그것이 바로 칼집인데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는 이 칼과 칼집의 이 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실력의 칼을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 칼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급이 낮아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말을 자주들 합니다.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주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직급이 없던 시절부터, 세상이 그를 전혀 알아주지 않던 시절부터 8형제의 막내로서 광야에서 홀로 목동 치던 시절부터 조용히 실력을 키웠습니다. 목자 생활하면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무술을 단련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케어하는 목자의 마음도 그때 키웠습니다. 훗날 사울의 사나운 영혼을 잠잠케 할 정도의 뛰어난 연주 실력도 그때 키웠습니다. 시편 전체의 3분의 2 전체를 쓸 정도의 그 문학적인 감수성도 그때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축적했던 실력이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제왕 리더십의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실력을 키우려면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신실하게 노력하면서 자기를 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를 그의 삼성 라이온즈 팀 선배였던 양준혁 선수가 기억하면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 신인 시절부터 이승엽은 홈런 타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보였는데, 이 양준혁 선수가 후배들한테 꼭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주곤 했는데, 다른 선수들은 그냥 자존심 상해하면서 귓등으로 넘겨듣곤 했는데, 이승엽만은 꼭 뭐 하나를 얘기해 주면 꼭 그 말을 귀담아 듣고는 며칠 동안 밤을 새서라도 연습해서 꼭 그걸 고쳐오더라는 거예요. 고쳐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두세 개를 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와서 선배님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놀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딱 알았대요. 아, 이 친구는 크게 되는 애구나. 내가 이 친구를 따라잡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이승엽 선수가 41살로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선수 생활 내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칼을 다듬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좋은 목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물론 기본이지만 자기 자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중반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된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신학교로 장거리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과 미국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막 수십 개씩 카세트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지도록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쓴 책을 구해서 계속 읽으면서 이분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본문 주해하는 것, 예화 사용하는 법 등의 이 설교 패턴들을 연구하고 많이 또 고민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르고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성우들이 하듯이 훈련하듯이 이렇게 볼펜을 입에 물고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씩 쓰는 것 같습니다. 27년 가까이 이 설교를 하는데도 강단에 설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래서 국내외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내공을 좀 더 깊이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털 영성이 기도인데, 오히려 이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바빠지면서 제가 이것이 좀 약화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개인적으로 더 은혜를 받고 인격이 더욱 원숙해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좀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30, 40대 목회자였을 때는 기업체나 또는 그 정부기관, 대학교 또 병원 같은 데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직원들이 대부분인 세팅에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출근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제가 이 설교와 목회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성도들의 가정이나 회사를 신방을 가면은 설교는 짧게 하고 그 현장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라고 합니다.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이나 TV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 성도들의 삶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편협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특수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만나면서 시야를 계속 넓혀나가는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칼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노력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칼을 다듬는다고 할 때 자기 분야뿐 아니라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실력 연마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섭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챔피언들이 속속 탈락하고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60, 70년대는 그냥 남보다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됐습니다. 8, 90년대에 와서는 퀄리티 컨트롤, 품질 개선, 남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이제 싸고 좋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크리에이티비티, 남과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어졌어요.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적인 꿈은 없다. 지난 꿈을 밀어내고 새로운 꿈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 어떤 꿈도 꼭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요즘 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 미래를 예비할 수 있을지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섰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이제 네트워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인공지능이 네트워킹 돼서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듯이 이제는 모든 분야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더욱 자기 장르를 넘어서 자기 분야를 넘어서 우리는 끝없이 공부해야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미용사라고 불릴 수도 있는 준 오헤어의 이 강윤선 대표는 독서 경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준 오헤어는 100개가 넘는 직영점과 2,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가진 아주 국내 최고의 미용 브랜드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년이 넘도록 전 직원이 한 달에 한 권씩 의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또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강사로 다녀오신 분들 말에 의하면 어떤 명문대 학생들이나 대기업 임원들보다도 이 준 오헤어의 직원들이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헤어드레서들이 머리만 잘 깎으면 되지 이런 강의는 들어서 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 오헤어의 이 강 대표는 항상 직원들에게 너는 단순히 머리만 깎는 사람이 아니다. 10년 후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공부하는 것이 내일의 너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네가 가게를 한다면 이 재반 법률 계약과 회계 세무 지식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가면 직원들이 진짜 달라도 뭐가 다르겠죠. 전국에 이렇게 훈련받고 나가서 헤어샵을 경영하고 있는 준 오헤어 출신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자기 분야를 초월해서 폭넓게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는 평생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공부가 원숙하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도 광야에 혼자 있었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진짜 전국구 스타가 됐죠. 그래서 가만뒀으면 그는 그냥
독야청청하는 별로서 혼자 살았을 텐데 광야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광야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정치범으로 쫓기고 있는 다윗 옆에 있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 당시 기준으로 스펙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억울한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평소 다윗 같았으면 전혀 상대도 안 했을 사람들인데 다윗 자기도 도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해주겠다고 찾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사람 귀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도 받고 다양한 분야의 지혜도 배웠습니다. 이들이 훗날 다윗과 함께 새 나라를 건국하는 인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 주변에 뛰어난 장군들을 비롯해서 음악가, 작가, 기술자, 건축자들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의 명단이 가득합니다. 또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서 온 용병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원수로 여길 수 있었던 사람들도 그의 곁에 모여들어서 다국적 팀을 이룬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대화하면서 배우면서 다윗은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칼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의 칼은 더욱 날카롭게 갈아질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배움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배움의 스타트입니다.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화 한다 그러면서 한국 고유의 특성은 다 버리고 무조건 서구화만을 하면서 세계화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잘 분별해서 내게 맞는 활용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알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열심히 배우셨어요. 외부에 나가서 모든 좋은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새로운 세미나만 참석하고 오시면 교회가 뒤집어져요. 그냥 올해는 제자 훈련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다음에 셀 소그룹 세미나 갔다 하면 또 다 바꿔서 또 셀 소그룹 세미나, 그 다음에는 알파 프로그램, 그 다음엔 또 파이디언 주일학교 프로그램.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 해보다가 안 되면 버리고 또 새로운 거 또 가져오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항상 1년만 기다리자 또 바뀔 거야. 이것은 마치 처음 맛보는 요리를 씹지도 않고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배울 때 깊이 묵상하고 분별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게 입을 수 있는 옷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배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 당시에 애지간한 장수들은 그 자기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칼이나 창으로 승부했는데 다윗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꼭 동네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이 돌팔매는 벤야민 지파들이 특히 전공으로 하는 예리한 무술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 익힌 것은 목동 생활하면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였어요. 맹수는 알다시피 한 번 던져서 직사를 못 시키면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이 오가는 상태 속에서 이 맹수를 쳐서 쓰러뜨리는 훈련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 과시하는 다른 장수들과는 차별화된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남들과 똑같은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잘 분별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분별력 있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력의 칼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칼집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칼집을 영혼의 제어 장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칼집은 자기 절제예요.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맛이 당긴다고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요. 힘이 있다고 해서 막 휘두르면 안 됩니다. 불러준다고 해서 다 가면 안 되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계속 거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난다 그래서 다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해서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같은 웅변을 쏟아야 될 때도 있지만 태산같이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해야 할 때도 있지만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줘야 되는 때도 있어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펄펄 힘이 끓는 20, 30대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잠잠히 있게 하셨지만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순종했고 이제 왕이 되어서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건 너의 몫이 아니다. 아들 솔로몬의 몫이다라고 한계를 그으셨을 때 다윗은 거기에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 절제의 칼집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주는 한계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여서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감정을 절제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 때나 함부로 자기 감정 폭발시키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해버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절제하시도록 맡겨드리도록 하십시오. 2번째로 칼집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와 실제로 그 부르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만 했어요. 벌써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끝없는 도망자 생활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맞나 할 정도로 16년이 넘도록 다윗은 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사울의 잔당이 다 무너진 뒤에 완전한 왕이 된 것은 16년이 지나서였어요. 시간만 오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억울하고 배고픈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인내를 가르치셨어요. 매미가 한철 울기 위해서 애벌레로 7년을 기다립니다. 식물도 대개 밤에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대개 밤에 잘 때 큽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려면 잘 먹이고 잘 재워야 돼요. 진짜 병사는 싸우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게 진짜 병사예요. 자기 그냥 분에 내키는 대로 적이 보인다고 무조건 달려들면 그건 조폭이지 병사가 아닙니다. 인내는 무기력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신실한 칼을 다 준비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큐를 기다리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시간은 우리 인격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이 시간이 갑갑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믿으시도록 지금 여러분은 완전히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 변화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칼집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리더십 훈련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마는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은 침묵 훈련입니다. 인간은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다윗은 극단적인 순간에 언어를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내주고 패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기분으로 패주하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길에 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온갖 저주와 비방을 다윗한테 다 퍼붓습니다.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사울의 핏값을 치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셨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칼을 들어서 그 시므이를 치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걸 말리면서 묵묵히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저는 그때의 침묵이 다윗의 영성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면 예수님 닮은 영성으로 가는 훈련의 첫 번째가 침묵 훈련입니다. 한마디 쏘아주고 싶은 거, 억울한 심정 토로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꼭 해야 될 말을 못했다는 데 대한 후회보다는 안 해야 될 말을 했다는 후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혀는 독사와도 같고 무서운 불꽃과도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말이란 것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이 말이 남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 말에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더 자주 기도하고 더 깊게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묵상하는가, 얼마나 고독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내면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원숙한 칼집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칼집은 회개와 회복 능력입니다.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이죠. 이 방면에 있어서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죄도 지었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해결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아마 치명적인 오점은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었을 거예요. 불륜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남편을, 그 충직한 부하를 죽여버린 것은 더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무섭게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뭐 그럴 만한 그 정도 가지고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구차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깨끗하게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아니라 밧세바 사건 뒤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편 51편의 회개 고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예수 보혈로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를 사용하셨어요. 영향력 있는 국내외 영적 지도자들도 보면, 뭐 골든 맥도날드 같은 분들도 보면 한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되게 쓰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해서 다시 회복된 죄인들을 어찌 보면 더 크게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큰 실수만 회개하지 말고 알게 모르게 지나온 작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칼집은 부드러운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요. 화끈하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그 대신 빨리 지치고 빨리 피곤하고 조급증이 많고 탈진한 사람들이 많고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제1위고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공부해가지고 애들 대학 들어가면은 공부를 다시는 하기 싫어합니다. 전반전에 너무 다 탈진시켜버린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RPM을 1000에서 5000까지 잘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냥 처음부터 너무 올리고 밟아가지고 후반전에는 뛸 기운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긴 장거리 경주로 보고 부드러운 여유를 가지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힘을 안배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아파서 잠시 3개월을 사역을 쉬게 되었을 때 30대 후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홍아, 나는 너를 길게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너의 정신과 육체를 탈진시켜 쓰러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축복의 경고라고 생각을 해라. 그때부터 제가 주제 파악을 하고 건강을 신경을 쓰고 균형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중간중간에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쉼표라는 뜻이에요. 쉰다. 쉼표는 마침표와 다릅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반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주고 반성하면서 곧 닥쳐올 후반전을 프레시하게 준비하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셀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위로와 충만을 받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갖는 게 아니라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하루 중간에라도 10분이라도 딱 시간을 내서 스마트폰 끄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자기 영혼을 추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다들 바쁘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틈만 나면 다윗처럼 이 셀라의 안식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여유로 자기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이런 후회를 한다는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내가 다시 사역한다면 일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더 많이 연구하며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다. 나는 너무 많이 설교했고 너무 적게 묵상하고 연구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성경 연구를 3배로 늘리고 싶다. 또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나의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나를 가르쳐주고 용기를 주며 때로는 꾸짖어주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싶다. 우리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영적 거인 빌리 그레함의 이 후회의 글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의 칼집은 겸손과 팀워크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재능과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는 겸손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132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 왕 주변으로는 인재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인재들이 다윗이 월급 줄 여력도 없는 광야 도망자 시절부터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다윗의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남을 귀하게 대하거든요. 남을 귀하게 대하는 리더 옆에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낙차가 클수록 폭포의 파워가 세집니다. 실력이 많을수록 겸손하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진짜 최고라면 더더욱 그것은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나약한 자의 무기력한 선택이 아니에요. 예리한 칼을 가진 강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완성된 인품이에요. 겉으로만 막 자세 낮추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가 나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다른 경건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항상 조언을 들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똑똑하진 않거든요. 항상 내가 보지 못하는 일면을 누군가는 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별력 가진 사람도 일이 많다 보면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주변 형제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현숙한 아내의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어린 사람, 공부를 덜한 사람, 나와 다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보석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산신령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옆에 붙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비전을 세우고 지침을 주지만 하다가 현장에서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반드시 나를 조율해 달라. 여러분들이 현장을 뛰니까 반드시 이 큰 지침을 어떻게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이거는 좀 강약을 조절해야 될 게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옆에 사람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때로는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원숙한 인격의 칼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칼과 칼집의 그 영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광야 학교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젊은 날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16년의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든 것이었어요. 우리는 한창 그 나이 때 아이들 유학 보내고 좋은 스펙을 갖춰주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물 만드는 최고의 스펙은 광야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겪어야 될 광야는 겪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사울의 미움을 사서 정치범으로 도망 다녔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모두 다윗을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만 그 옆에 모였어요. 광야는 얼마나 다윗을 탈진시켰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부족하니까 쉽게 지쳐요. 수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진 에드워즈라는 분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해줍니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는 능력도 그리고 겸손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리더가 되었고, 다윗은 처참한 광야를 거치면서 리더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다윗 안에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울은 일 중심의 사람, 교만하고 화잘내는 충동적인 리더였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깊이 있는 예배자, 겸손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가만뒀으면 충분히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는, 이건 문패만 바꿔 달았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제2의 사울을, 우리 옛사람의 잔재를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칼과 칼집을 겸비한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억울하고 외롭고 좌절하고 실패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이 시간을 주님 손잡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정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실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깎아버려야 될, 털고 가야 될 옛사람의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다윗의 쓴 시편의
보석 같은 백미라고 하는 시편 57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구절이 있는 그 57편은 가장 칠흑 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 쓴 시편이에요. 다윗은 그때 벌써 이 광야 끝에 자기가 역사의 새벽을 깨울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 칼과 칼집을 겸비시키셔서 반드시 축복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 감사합니다. 광야 속에서 다윗의 칼과 칼집을 빚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성령 체험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